2022년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서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데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자.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의 내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비를 거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서 요셉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모든 고생 끝에 창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었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시에는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난 후에 와서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은 입다가 전쟁을 끝나자 이번에도 자신을 소외시켰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일을 이번에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섭섭했으면은 암몬과 전쟁할 때 선봉에 서서 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전쟁이 끝난 후에 왜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적과 싸우려 하지 않고 형제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는 누굴 가리킵니까? 에브라임 사람을 말해요. 너와 내 집은 누굴 가리킵니까? 입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집을 불태운다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입다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협박입니다. 이 모욕적인 협박을 받고 그 당시에 사사였던 입다는 어떻겠습니까?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입다에게 이처럼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미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길르앗은 에브라임 그 자기 지파에서 도망 나온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처럼 적대적인 표현을 통해서 입다와 길르앗에 대한 멸시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전으로 입다는 받아들여 가지고 길르앗 족속으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권리하게 만들어서 전쟁하게끔 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면서 입다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처럼 꼭 뒤에 와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버릴 줄 아는 우리 은혜 광성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내가 간직해야지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상대를 알고 시비를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달리 에브라임과 전쟁을 누가 벌였냐? 입다가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전쟁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길르앗은 분명히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족속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길르앗이 자기 지파에서 도망쳐 나감으로써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단순히 비겁한 도망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길르앗 족속의 정통성 자체를 짓밟아 결국 그들을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는 결론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정말로 독선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사람들은 부당하고 근거 없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참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그들을 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번에 임자를 잘못 만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비를 걸어도 상대를 바로 알고 시비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지난번 기드온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투정을 온유하게 잘 받아주고 달래주었지만은 입다는 사람 같지도 않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진멸시키기로 결단해버린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은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4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쓸데없이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미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시비를 걸 용기가 있으면은
평상시에 힘을 길러가지고 전쟁 때 좋은 결과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 때 상대방을 잘 알고 걸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걸으려면 어떻게 내 힘을 어떻게 크게 한 다음에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2,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발음할 때 십볼렛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발음을 구별되게 발음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42,000명이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인구조사 시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민수기 26장 37절에 보면은 32,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는 당시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정들은 거의 다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민수기 때 32,000명인데 42,000명이 죽었다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은, 장정들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다,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륙은 가나안 중부에 영향력 있는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힘의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가나안 내륙으로 힘을 펼치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을 갖고 있으니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큰 화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잠재울 줄 아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이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1000만 년도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형제를 진멸시켜야 했을까요? 입다가 지금 어릴 적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았더라면은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와 남편이 없는 서름 속에 자녀들이 살도록 하는 이러한 처지를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선용해서 좋은 것을 심고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할 줄 아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비를 거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상대를 알고 시비를 걸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이 화를 부른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받아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좋은 것 심고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비를 거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를 알고 시비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이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고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일을 한다면 역사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심고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걷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